안녕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어 특강이라는 큰 제목 가지고 또 다른 쪽엔 헬러 특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자극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생초보 처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뭐 이미 아는 분도 한번 들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처음 배우는 것부터 해서 사전을 찾는 힘을 기르고 원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 또는 똑바로 직역으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랑 견주어서 보기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더해가지고 우리말 성경 읽는 것에 10%, 20%, 30%, 50% 적어도 그런 정도 이상각의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원리야, 방법이야, 그냥 단 몇 분이면 다 설명드리는데 그 방법의 원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는 많은 숙달을 해야 되죠. 그래야 최소 기본으로 드는 시간, 드는 힘, 그 다음 연습해야 되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야 그냥 단숨에 0.1초에 끝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렇지 않죠. 계속 부단히 연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공부를 할 적에 댓글로 질문이나 또는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재는 성경밖에 없는데 그걸 놓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보편타당하게 또는 유익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엔 절대 방법은 없는데 보편한 방법은 있고 지난날 처음부터 쭉 검증된 방법이 있으며 특별히 원어라는 그 특징을 잘 다른 결애들이 소화해서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원어를 어떻게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또렷하게 깨달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늘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서론이 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듣기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참 중요하고 첫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들으려면 누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 통해서 일단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귀로. 물론 온 마음이 다 동원되지만 귀를 가지고 듣는 거고 말하는 건 이제 입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약하거나 망가졌거나 입이 약하거나 망가진 분들은 더 피나는 힘을 쏟으면 됩니다. 불가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그 과학을 발달시켜 놔가지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눈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고든 약하건 망가진 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입으로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수화 방식으로 아직 제가 그것은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보이니까 눈은 보이니까. 자오가 이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점점 배워서 성장하는 그런 분. 원어 성경 전체를 점점 많이 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점점 올바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방면은 거의 지금 뻥꾸라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배우면 몇 갑절 힘들고도 별로 진보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조금 꼼지락거리다 그냥 전체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십상이에요. 들은 풍월로 말하기 십상이고, 태평양을 요트를 타고 전체를 다 다니지도 못하지만 조금 다니고, 야, 태평양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이 굉장히 쇼에 빨랑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다 히브리어를 반대하고 히브리어를 욕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 말하기, 듣기, 이거부터 일단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기. 따라하기는 정직해야 되고, 훈련은 전쟁처럼, 전쟁은 연습처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져요. 물론 효과 있는 방식도 있고 개인의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 한 명 이상, 수가 너무 많으면 또 효과가 없어요. 한 5명, 많아야 거저 10명 안팎 될까요? 언어 학습 이론으로는 한 15명 내지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한 5명, 많으면 10명도 조금 다 한 분 한 분을 이 기초 첫날, 첫걸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바쁜 세상에 좀 빨랑 본론에 들어갑시다 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누구보다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에 포함되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언감생심처럼 이게 뭔가 그냥 눈이 둥그러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말 가지고 우리말을 쓰고 공부하는 원리랑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몇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골똘히 집중해서 제 속뜻을 점점 깨닫는 사람이란 벌써 종점이, 골인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따라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보길 들어서 제가 히브리어 이제 음소, 소리를 지니고 있는 가장 조그만 글자, 이른바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파벳이 총 2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꼴이 22가지인데 어떤 거 하나 이제 더 달리 발음해가지고 통상 23개라고 말하는데 이건 현대 히브리어,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만든 말에 따라서 역으로 성경 문법을 규정해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2개가 맞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 하나도 이제 지나가면서 살짝 하나 이제 알아두면 나중에 점점 필요에 따라서 세밀하게 간간히 양념을 쳐 드릴 겁니다. 22개냐? 23개냐? 왜 24개는 안 되냐? 아무튼 암기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듣고 까먹으시고 또 깊이 집중하시고 다 풀어 제껴버리시고 그렇게 하는 거. 오늘 지금 첫날이에요. 첫날 1강 첫째 날 제목을 제가 전적 부패, 내 상태를 말하는 거고 내 상태를 이렇게 정직하게 점점 깨달아야 그 다음 두 번째인 자기 부인. 내가 참 전적으로 부패했다. 온통 썩어 문드러졌고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성경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욕심 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 계획대로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부인의 이모저모, 이것도 점점 깨달아갈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나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 이거 모르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꼭 요 내용을, 요 낱말을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원어 공부를 출발하십니다. 이건 아주 진리예요. 이걸 점점 깊이 있게 전적 부패가 먹고 자기 부인이 뭔가 이걸 갖다가 점점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고 뒷받침하는 것이 심화되면 이 원어 공부가 점점 종점이 가까워 온다니까요. 자, 알렙
그러면 높은 건 높게, 초면 귀에 이 듣기가 1점밖에 안 돼 쭉 해서 성장해서 100점에 가깝게. 100점도 없고 빵점도 없어요.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 듣기에 따라서 말하기가 결정납니다. 듣기는 전력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나? 아이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너무나 급해요. 들어야 돼.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게 또 이게 복이죠. 바른 스승은 드러내서 과대선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스승들은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바른 스승은 히브리어만 알지 않고 헬라어도 알고 우리말도 알고 필요한 딴 나라 말, 신학, 언어들, 교리 언어들까지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것만이 아니죠. 역사, 사상, 정치, 모든 방면의 사관을 점점 투철하게 정립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스승이에요. 중요한 건 원어 성경을 번역한 능력 또는 원어 성경을 전체를 번역해본 경험, 그런 분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물에 콩 나는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거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스승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만나게 되고, 대충 빨랑 어떻게 해서 써먹으면 또 그런 정도의 책이나 방법론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아무튼 듣는 데 따라서 따라하게 되는데 말하기로 가닥나요. 어떤 특수하게 어떤 장애나 또는 집중하지 못했거나 사연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듣기 능력에 따라 말하기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알레프, 처음엔 이게 알자밖에 들리지도 않고 알자도 어떻게 되는지 높은지 센지 그냥 들리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들리는 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크게 한다는 거예요. 딴 건 다 까먹더라도 이건 중요해요. 이거. 크게 하다 보면은 점점 정확해지고, 그렇죠? 크게 하려니까 잘 되니까 굉장히 천천히 신중해져요. 그러면 점점 이제 깨닫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점점 많이 하게 돼요. 크게, 정확하게, 천천히, 빨리, 즉 많이 이런 단계를 거쳐나가야 돼요. 크게 하는 거예요. 알렙 할 때 저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지라도 동네 방네가 떠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가서 하든 산 꼭대기에 가서 하든 딴 사람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또 공부하는 이런 걸 또 과대 선전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슬기롭게 어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물론 좋은 환경,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야 폐도 좋고 머리도 맑아지죠. 서론이 참 긴 것 같은데 첫 시간이잖아요. 과연 나는 전적 부패에 있는가? 즉 죄인 중에 괴수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 계속 깨달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전적 부패와 자기 포기는 매우 크고 중요한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디에서 누가 대신 해줬냐 하면 스타우로스. 히브리어로 탈라. 우리말 이걸 보통 십자가로 번역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떼기예요. 장대가 됐건 통나무가 됐건 형벌 도구로 이제 성경에 쓰였는데 스타우르에다가 오스 붙인 거예요. 스타우로스, 탈라. 이것도 나무에 매다는 형태죠. 스타우로스 구약의 탈라의 씨앗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 자기 부인을 하도록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고백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님께서 진리로 풍성하게 이끄신다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에겐 히브리어 원어도 공부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따라하되 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처음엔 귀와 입이 중요하죠. 온몸, 온마음을 전제로 할 때 귀와 입이 중요해요. 편안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두 개를 따져도 귀를 먼저 힘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귀를 많이 듣고 또 따라하려면 즉방 따라하고, 앞으로 제가 원어 소리를 내면 이제 나중에 말하지 않더라도 크게 그냥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직접 대면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열렬하게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만하셔도 돼요. 근데 뭔가 좀 흥미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 될 수도 있겠다. 처음 배운 사람일수록 더 좋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했던 사람도 괜찮고, 좀 원어 성경을 뭐 대충 내가 알 수 있다고 좀 이렇게 좀 확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 공부를 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우리말도 모르고, 우리말 성경도 다 모르고, 신학 전체를 완벽하게 아는 인간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말고. 처음 믿은 사람이건, 지금 100년 동안 믿는 사람이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시간도 많이 나잖아요. 필요 없이 어디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원어 성경 방면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확인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100만 달러짜리 강의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기가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준비된 분들, 선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분들과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사귀는 공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알레프, 베이트, 김메,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일단 간단히 쉽게 대충 이제 발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이거 듣는 분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 주파수, 소리의 포인트 뭐 등등 이 소리 얽힌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이미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각가지 있어요. 저 그래서 늘 말하는 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예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어떤 역설 같은 이야기인데, 뭐 토끼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도 좋은데 거북이 같은 토끼면 금상첨화겠죠? 맞습니다. 시간을 들이더라도 효과 있게, 소리를 내더라도 효과 있게, 땀을 쏟는 만큼 열매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효과 있는 방식으로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죠? 이 바쁜 세상에, 오지, 육지 시대에 정말 이렇게 아날로그 같은 공부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뭐 칼라판으로 뭐 영상으로 뭐를 띄우고 뭐 칼라펜을 쓰고 뭐 막 그냥 요즘 전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이게 겨우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그냥 녹화해가지고 지금 들려드리는 거. 이거 이상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막 현란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경 본문만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한다니까요. 언어 공부인데 어차피 무슨 다른 방도가 필요하겠어요. 소리가 중요하지. 소리를 경시하면 눈만 껍벅껍벅대는 벙어리 같은 공부를 해 반쪽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막 그림, 애니메이션 너무 많으면 이게 그때 뭔가 재미있고 뭔가 신기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죽은 방식이에요. 언어의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먼저 소리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리의 세계는 애니메이션의 그 영상을 넘어서는 무한한 상상의 날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글자입니다. 필요에 따라 또 이제 칼라펜으로 우리의 시각을 자극 줄 수 있지만 시각도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 소리 아주 원형이잖아요. 흰빛이 나건 검정색이 나건 묶어놓으면 그렇게 두 가지 색으로 대표하는데 빨강, 파랑, 노랑이 아주 이게 원색이에요. 원색. 무당 옷이나 우리 어떤 전통 옛날 분들의 그게 무식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많은 보색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 너무 그 사이에 보색그런 거는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지만 진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뚜렷한 공부를 해야지요. 똑같이 하더라도.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요 6가지 소리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요건 이제 모음한 거예요. 모음의 기본은 6가지. 소리가 없는 건 의자로 통일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아, 에, 이, 오, 우. 이것이 길고 짧은 것밖에 없어요. 또는 이런 형태로 된 의자인데, 의자로 하지 않을 때, 요걸 다 아, 에, 오. 다 의자 계통인데,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총 18개예요. 아하. 기본은 대 6개인데, 길고 짧은 거 등등 해가지고 18가지로 확대가 된 것뿐이구나. 뭐가? 이른바 모음이라고 하는 것. 자음은 요거잖아요. 22개인데 하나 더 다른 소리로 좀 변질시켜서 23개라고 문법 만든 애들이 정한 거. 이거 지금 다 23개든 18개든 자음이든 모음이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어 공부를 하라고, 히브리어를 하라고. 헬라어는 24개예요. 기본 알파벳은 24개, 모음 9개 추가해가지고 33개예요. 헬라어는 33개, 히브리어는 41개. 41개, 33개.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41개를 소리를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하나 이제 자음이랑 모음을 붙여가지고 소리 내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우. 가게, 기고, 그 무슨 일본 아이들 소리 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음이 단조롭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가 그러해요. 영어 같은 거는 이제 A자가 7가지 뭐 또는 그 이상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글자 표기는 소리는 7, 8개인데 글자는 1개잖아요. 이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생긴 게 영문법이에요. 근데 이걸 소리 원리로 하지 않고 문법을 디디하면 뭔가 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책 앞에 서거나 사람 앞에 서면 더더군다나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소리 원리를 연말 안 해서 그래요. 소리 원리. 소리 원리를 연마하되 특히 영어 같은 건 A라는 문자 하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7가지로 내는 이 원리를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이나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이건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성경 원어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티, 타, 트, 공아, 누, 템, 텐, 우, 에, 티티, 이, 이티, 니, 디우티나, 이우티나. 요게 바로 동사 꼬랑지, 대갈통. 꼬랑지는 앞부분에 오는 거, 뒷부분에 오는 거, 대갈통은 글자 앞에 오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기 때문에. 공이 우나, 히히히히, 점점점점, 하하하하. 요건 명령이에요. 아까 말한 건 동사. 완료미 알려. 요건 명령. 이카크 오후 누켄케놈은. 이건 명사 뒤에 붙는 인칭 꼬랑지예요. 인칭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 같은 꼬랑지. 요건 명사가 단수일 경우 대부분. 그 다음 복수명사는 땐 I, A, 카이, 크, 아이브, 에이하, 에이누, 에이, 캠, 에이, 캔, 에이엠, 에이엔. 그럼 명사 꼬랑지 20개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기본. 그 다음 젤레, 조텔레, 후에미엔. 이건 지시대명사 8개 끝. 그 다음 하점, 하하해. 이른바 관사라고 하는 거 끝. 그 다음 많이 쓰이는 인칭대명사, 명사 뒤에 붙이는 인칭대명사는 낱말 뒤에 붙여서 같이 이렇게 표기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표기법으로 굳었고, 그냥 단순히 인칭대명사, 주어로 쓰이는 인칭대명사 같은 거는 다른 단어랑 붙여 쓰질 않습니다. 독립해서 쓴단 말이죠. 홀로. 아노케아니, 아타아트, 후히. 이건 단수. 복수 1, 2, 3인칭은 아나후누, 나후누, 아테마텐, 헤멘. 12개예요. 이거 외에는 공부할 게 없어요. 가장 간단한. 읽을 줄만 알고 어떤 낱말을 볼 때 앞에, 뒤에 또 어떤 특징이냐.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특히 히브리어는 중요한 것이 숫자 하나에서 10가지. 아흐트, 슈타임, 샬루시,
아르바, 하메슈, 셰슈, 쉐바, 슈모네, 테샤, 에세르, 아하트, 슈타임, 샬루시, 아르바, 하메슈, 다섯, 셰슈, 쉐바, 슈모네, 테샤, 에세르, 에세르가 열.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한글 번역에 11조라는 것의 어근이 아사르 동사예요.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말한 자음과 모음을 붙였을 때 히브리어 소리들이 이런 것이 있고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가 가장 껍데기 한 개 한 개 그냥 낮자를 발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뒤에 앞에 주로 오는 소리 뒤에 오는 접두 접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 특징들에 대한 거 몇 개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건 딜이 매일같이 해가지고 그냥 아예 글자는 하나 몰라도 소리가 그냥 달달달달 되게 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첩경. 그래서 일단 귀를 쫑긋하는 게 중요하고 입으로 큰 소리를 따라하는 이걸 아주 연마하는 거예요. 티타트 공아 노 템테누 에티티티 니티티티 공이온에 좀 자 젤레조 텔로히면 하점하야 이카코 노킹키름 아예이카이가베라 아노케나타 후이 아나오나오담 헤멘 아하두시담 에세르 이거예요. 다가 30초도 안 걸려요. 변화가 없어요. 불규칙도 없어요.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치고 까먹고 소리치고 까먹고 하다 나중에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읽기, 자음과 모음을 합쳐가지고 이게 피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이런 거에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아라고 읽어요. 이거는 한글의 동그라미고 요건 한글의 아잖아요. 이걸 그래서 붙이니까 그러니까 아라고 읽으면 돼. 이거 연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습. 가로는 자음, 세로는 모음 하든 가로는 모음, 세로는 모음에서 무슨 빙고 게임 하듯이 원어 쓰고 한글로 써보고 읽고 이건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 작업, 주석 작업, 선포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 언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고 말씀 선포를 듣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어렵습니까? 이걸 재미나게 쉽게 간단하게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 그걸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 파란 빛깔로. 예.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에. 그림이에요, 그림.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트, 요드, 카프, 라미드, 메임, 눈, 사메, 가인, 페, 자데이, 코프, 신, 타브, 에.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이제 감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는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미술. 하나는 소리, 하나는 그림. 그런 공부예요. 아니, 음악 미술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소리 내는 거랑 그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유치원 들어가면 다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자니까요. 많이 소리 내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읽기에 따라서 이걸 딱 하는 거예요. 봐요. 알레프, 신, 레이시, 요드, 타브, 메임, 요드, 이거 테이프가 이제 망가졌나? 메임, 요드, 달레트, 레이슈, 카프, 해. 예, 이거 그냥 그렇게, 이거 지금 자음의 이름들만 읽어본 거.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알레페틱의 자음의 이름이에요. 이름. 소리는 이제 이응, 시오, 리을, 꼭지 있는 이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밤새 할까요? 솥불은 단숨에 빼라고 했는데 직접 맞대그라면 금방 읽기는 그냥 첫날 쇼부가 나요. 잘하진 못하지만 자음 요거 따지고 또 모음 붙여서 한번 또 읽어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근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니까요. 이 어려운 히브리어 발음을 천재나 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보니까 이거 뭐 간단하네 이거. 그렇습니다. 저는 자음을 남자라고 하고 모음을 여자라고. 그러니까 흥미가 담기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결합해서 호인해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발언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고민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